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발음을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돈이, 아까 우리 서무관 목사님도 에임스냐 아메스냐 하는데 영국에서는 에임스라고 발음 안 합니다. 미국식 발음이에요, 이거나. 그러니까 미국은 에임스라고 하지만 영국은 아메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루터포드라고 발음하지 러더포드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한국에서 나온 책들은 다 러더포드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발음이 틀리다고 하는 거를 양해해서 저도 사무엘 러더포드가 아니고 그냥 루터포드로 이렇게 발음한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스코티시로 발음하는 것이 더 나은데, 미국 사람들이 하도 러더포드 하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우리 김연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러더포드로 자꾸 발음을 하고 그리고 에임스도 미국식 에임스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에이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아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 자체가 좀 그런데 영국 사람이니까 아메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또 물론 이제 라틴어로 아메시우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발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루터포드의 이 책이 우리나라에 나온 게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사무엘 루터포드 생애와 요리문답서라고 하는 것을 낸 것이 있습니다. 진리기반사에서 오래전 나왔는데, 아직도 뭐 물론 이제 일반 서점에는 절판이에요 이러지만, 여기 지금 크리스찬 르네상스에서 사실은 이 책을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화를 하시면 아직도 책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루터포드의 생애와 요리문답서 요거를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온 책이 사무엘 루터포드의 서한집이라고, 크리스찬 르네상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크리스찬 앞에서 지금 이거 판매하는 거는 크리스찬 르네상스고요. 그리고 루터포드의 서한집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번역돼서 나와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뒤로 뭐 루터포드의 책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사실은 조지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쉬운데,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번역했는데 출판사 돈이 없다고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원래 작년에 내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 오늘 아까 서무관 목사님도 지금 새언약 출판사에서 그 은사론 존 오웬의 책을 내려고 하는데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사주셔야 되는데, 개혁주의 책들은 잘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출판사들이 책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책이 사실은 팔리지 않으니까 수익이 잘 안 되는, 돈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지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지금 사실 올해는 내겠다고 그렇게 출판사 이야기는 했는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걸 번역을 했는데, 사무엘 루터포드의 듀 라이트 오브 프레시비터리라고 하는 장로회의 타당한 권리라고 하는 이 책이 1646년도에 1644년도 그리고 또 Divine Right of Presbytery in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 노회의 신적 권리, 뭐 이런 책이 이제 1646년에 이렇게 두 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권을 다 보고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한 권당 책 두께가 7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두 권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못 됐고, 그래서 일단 두 라이터 프레스비터리라고 하는 장로회의 타당한 권리라고 하는 이 부분 책만 보고, 여기 강의 준비 원고를 빨리 내달라고 그래서 그 원고 낼 때까지는 제가 484쪽, 760쪽에서 484쪽밖에 못 봤는데, 뭐 나머지 뒤에는 좀 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안 다룬.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하기 전까지는 거의 600페이지 가까이 책을 좀 읽기는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옛날 책이라서 제가 초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 초판 1644년도 판을 가지고 그거 보고 하려니 영어 자체가 굉장히 다 어렵고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덕분에 사실은 번역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을. 또 요즘에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200쪽만 번역하면 다 끝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책도 전문이 올 말쯤에는 여러분들 앞에 좀 주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서 오늘 아까 은사 문제도 다루고 이제 이따 저녁에 예배 문제, 오후 제 강의 뒤로 이제 예배 문제와 또 여성 안수 문제는 나오는데 사무엘 루터포드도 그런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서 사실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강의한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의 거의 3분의 2를 제 강의안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생애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생애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39쪽에 이 아노스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서해안 지역에 중서부 지역에 아노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노스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한 그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 우리 현대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는 그 건물의 크기가 약 40명 내지 50명 들어가면 꽉 차고 남는 그런 작은 교회당이에요. 거기서 목회를 하셨고 목회하다가 또 이 렉스라고 하는 책 때문에 이제 왕에게 밉보여서 그 아버딘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 언약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대표로 사실은 특별 사면을 받아주고 나와서 이제 언약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하고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 종횡무진으로 활약해서 웨스민스터 5개의 문서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신 분에 대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놓은 게 제가 영어로 거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He is always praying, always preaching, always visiting the sick, always catechizing, always writing and studying. 그러니까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을 교인들이 볼 때 이분은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항상 설교하고 있었고 항상 환자들 방문하고 있었고 항상 요리문답을 가르쳤고 항상 글을 쓰거나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아까 우리 존 오웬도 굉장히 목회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당시 17세기인 사람들이 다 정말 목회적인 분들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런 글들을 써서 내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의 표상이라고 할까. 저는 목사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골프 치러 다니고 항상 만남 사람 만나서 먹고 식당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고 그냥 무슨 모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좀 목사들이 진득하게 앉아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생애 가운데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앉아있는 훈련을 목사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지를 못해. 기도도 오래 못하고 연구도 오래 못하고 설교도 요즘에는 계속 하여간 짧을수록 좋다고 그냥
그래서 설교 시간을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뭐 길게 한다고 그래서 설교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내용이 제가 어떤 분은 길게 설교하는 분을 들었긴 했는데 성경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것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이 부분들 저는 이제 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짧은 2절 가지고 50분을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한 절밖에는 말을 못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강론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강론할 연구가 그만큼 많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못하면서 사무엘 루터포드의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저서 남겨놓은 거 그냥 영어로 그냥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토요일 날 책이 새로 나온 제가 쓴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밑배 따담이라고 제목이 뭐 이래 이런 사람인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음, 배움, 따름, 닮음을 줄인 밑배 따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 르네상스에서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적극 사서 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다. 이세영 목사님한테 사겠다고 하시면 여기 23,000원인데 2만 원에 제가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여기 그 추천사를 쓰신 김병훈 교수님 이야기는 책을 보니까 현대판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교수님은 서창훈이 변했다 이 책 제목 보고 그러고 소개할 만한 책들을 성도들한테 목회하면서 많지 않은데 좋은 책 써줘서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뭔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게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써서 한 434쪽 정도 되는 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교회에서 애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이제 42쪽에 장로회주의 원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주장 사무엘 루터포드가 한 책에서 제가 계속 발췌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이 강의안을 조금 읽어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가 장로교를 교회 통치의 성경적 모델로 옹호한 The Due Right of Presbytery와 Divine Right of Church Government and Excommunication 교회 정치와 출교에 대한 신적 권리라는 책입니다. 이 자세한 성경적 해석, 역사적 선례, 신학적 추론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장로교 구조, 즉 교회가 더 광범위한 칠회를 포함된 당회, 노회, 총회 이 구조 시스템 내에서 장로들의 연합체에 의한 통치가 분명히 신약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회 연합, 상호 책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수장직의 원칙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의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에서 제정하신 교회는 그의 나라의 열쇠, 메고 푸는 권한, 언약의 패와 저울, 그의 교회의 직무와 징계,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와 의식의 집행을 그에게 위임받는 것이다. 이는 신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매주 주일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을 공적으로 시행하여 신자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정치가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세심하게 아주 정말 제가 그 조지 길레스피 책 번역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었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 구절을 정말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 자신들의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면 정치 또 목회 원리면 목회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가지고 풀어내고 증거하고 논박하고 하는 이런 탁월한 그 지적 수준, 성경에 관한 지적 수준이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뭐 라틴어는 뭐 말할 것도, 왜냐면 루터포드 대작 그 저서 대부분이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 쓴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의 지적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어쨌든 해보면, 어쨌든 구약의 선례 출애굽기, 민수기를 근거로 장로회와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 유사점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신율에 따라 집단 통치를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모든 교회 장로를 임명한 것과 예루살렘 공회는 장로와 사도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원칙을 보여주고 분쟁을 해결하고 교리적 기준을 설정, 공동 리더십의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장로의 교회 정치를 피력했습니다. 특별히 루터포드가 가장 많이 언급한 장로의 정치의, 그러니까 노회, 그러니까 영어의 프레스비터리가 우리 이제 장로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노회거든요. 노회. 그러니까 그 노회나 총회의 근거, 성경적 근거를 가장 많이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공회예요.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용들을 다 보기 이해하기 힘들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윌리엄 커닝ham이 쓴 역사신학, 그것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1권의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그러니까 조지 길레스피나 사무엘 루터포드의 주장들을 다 섭렵해서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가 어떤 것인지 공회에서 찾고 있는 원리들을 그 역사신학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윌리엄 커닝ham의 역사신학도 보면은 아까 앞선 강의하신 선과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뭐 2000년 동안 몰랐던 거 새로운 거 발견하면 이단이라고 봐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역사신학 책을 보시면 좀 1권은 좀 번역이 제가 좀 어렵게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그 1, 2, 3, 4권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다루고 있다. 아까 이따가 이제 여성 안수 문제도 우리가 여성 문제도 다루지만 사무엘 루터포드 책에서도 여성 문제 이야기할 때 지금 신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뭐 문화적인 특성이 어떻고 뭐 사회적인 이런 이야기, 이미 루터포드도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신학 책도 정말 눈여겨서 섭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3쪽에 가서 루터포드가 성경을 제일 우선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갖추게 하는 충분한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 성경만이 변동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며 인간의 시민, 정부, 법, 관습 및 풍속에 따라 변하지 않는 완벽한 규례 형식을 제시하는 것임을 피력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완벽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교회 정치 문제도 성경이 안내하고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교회 정치의 완전한 틀을 설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루터포드는 신약 성경이 교회 정체가 단일한 체제와 같이 한 명의 감독이나 회중만이 아니라 장로들에 의한 복수 체제로 통치되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주요 성경적 근거를 사도행전 14장 23절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교회에 장로를 임명했다는 것과 디도서 1장 5절 내가 지시한 대로 모든 마을에 장로를 임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다수적 통치와 협력적 치리가 교회 정치의 신적 모델이라고 말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교리와 실천의 문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은 모든 교회에 적용되었다. 이것이 장로교적 방식이다.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상호 의존적으로 행동하며 교회의 연결성과 상호 지원을
보여줬다. 교회 정치의 복수 체제에 대한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하라. 여기서 루터포드는 7위 장로와 강도 장로를 구분하여 통치가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진 장로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루터포드는 이러한 성경적 증거와 역사적 선례를 바탕으로 7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강도 장로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티칭 엘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잘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행하도록 부름받은 말씀의 목사를 말한다. 이들은 성경을 잘 가르쳐 설명하고 공예배를 인도하는 독특한 임무를 맡고 있다. 둘째, 7위 장로, 룰링 엘더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통치와 감독을 강도 장로와 공유하지만 성례전을 가르치거나 집행하는 데 주된 역할은 없다. 그들의 책임에는 규율을 유지하고 교리적 순수성을 보장하고 회중을 위한 영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까 존 오웬의 은사, 은혜 이거 분명히 나눠서 했듯이 루터포드도 여기에서 은사와 직임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7위 장로는 성례를 집행할 권한이라든지 말씀을 선포할 권한 이런 것이 없음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이야기했다면 노회에 대한,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성경적,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여러 교회의 장로와 사도들이 이방인 신자와 할례에 대한 교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루터포드는 이것이 다양한 회중의 대표자들이 모여 모든 교회를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장로회나 총회의 가장 분명한 성경적 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개혁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사도적 공회가 아닌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보편적이고 정규적인 공회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사용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박하는 사람들, 감독주의나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그거는 사도적인 공회의 표본이지 그것이 우리가 다 따라야 될 법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루터포드를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자체가 장차 모든 교회의 정치 원리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우리가 아까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는 하나의 몸으로 묘사하는데, 루터포드는 이를 장로의 구조를 통한 달성되는 회중 간의 연합과 상호 책임에 대한 주장으로 설명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21절은 바울은 교회가 사역과 통치 문제를 돕기 위해 파견하는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루터포드는 이를 협력적 감독과 공유 차원의 예로 해석하는 것이죠. 신학적 함의는 루터포드는 교회의 연결적 특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장로회는 지역 회중이 분열이나 고립을 피하면서 신앙과 실천에서 연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루터포드가 제시하고 있는 노회의 이 신적 권위는 장로의 정치 형태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교회의 묻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왕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부과한 것이며, 이 권한은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회 교회 정치에서는 한 사람이나 회중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는데 장로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장로교적 교회 정치는 고위 성직자에 의한 독재와 회중주의의 혼란 사이에서 중도를 걷게 한다. 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회중의 영혼을 감시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고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사도 선지자 교사를 포함한 영적 직분의 목록은 교회의 통치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장로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회가 없는 곳에서는
이단과 분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많은 조언자가 교회의 안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서 이 장로회는 시민정부 기구와 달리 순전히 영적인 것이라서 사람의 권력이나 숫자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려지는 복수 지도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많은 갈등을 겪은 것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소개해봤자, 여기 우리 노 회장님도 한 분 와 계시는데, 아니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나 계시고, 노회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개혁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하는 이런 고민도 많은데, 왜냐하면 노예 정치는 머리 싸움이냐, 총회 정치도 머리 싸움. 누가 표를 많이 가져,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런 교리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국회에서 보듯이 숫자가 많으면 뭐든지 하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루터포드가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 시민정부와 달리, 시민정부 기구와 달리 영적인 것이라서 사람의 권력이나 숫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진다는 말씀으로 지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뭐 여성 안수 문제도 저녁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도 3일 루트포드가 그 강조한 거 여기다 실어놨는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 총회에서도 여성 강도권 하라 하면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나와서 이야기하면 우 하고 야유 보내고, 성경이 아니고 이 시대적 흐름, 텐던시 자체가, 이 트렌드 자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와 박수치고, 그게 총대들이 판단할 기준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거냐 의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저기 루터포드가 이야기했듯이 변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가 우리가 판단의 기준인데,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야유받고, 이 시대의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박수받는, 이게 제대로 정신이 든 노회나 총회냐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린다. 여기에 속한 교회 정치는 주권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섬김의 성격을 가진다. 즉 장로들은 교회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우리 서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도 은사가 없으면 장로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뭐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 없어도 장로도 하고 집사도 다 하는데 뭐. 좀 은사를 그러니까 고시부에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점검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지를 전혀 검증하지 않아요.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 제가 전에 속해 있던 교회가 속해 있던 것이 이제 경기노회인데, 그 경기노회하고 프리처치에 있는 그 루이스 섬에 있는 스톤웨이 그쪽 지역 노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결연을 해서 이쪽 노회 임원들하고 그 스코틀랜드 스톤웨이 교회 그쪽 그 노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웨스턴 아일 노회에 이제 그 노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마침 가니까 목사 자격 그 검증을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미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25가지 조항을 가지고 교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성경 해석과 이해에 대한 부분, 개인의 경건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이런까지 25가지 가지고 낱낱이 그 노회원들 앞에서 다 질문하고 혼자 나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트라이얼 설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트라이얼 설문에 노회 임원들이 가서 앉아가지고 노회원들이 보고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통과를 돼야 이제 안수를 주고 하는 건데, 이제 화라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태영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장로교회 목사나 장로가 된다 할 때 받은 은사에 대한 점검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만 유독 돌연변이가 뭐냐면 성경에 전혀 없는 예수를 처음 믿어서 거듭나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얼마 정도 지나면은 서리 집사 되고, 서리 집사에서 잘 보이면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잘하면 장로가 되는, 그러니까 계급이 되는 것이죠. 이 평신도에서부터 장로까지 이게 집사의 은사와 장로의 은사가 180도로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집사로 돼 있다가 또 안수받고 장로로 임직, 전혀 은사가 다른, 그러니까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정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오웬 책 나와봤자 한국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게 잘못된, 교회마다 다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집사 됐다가 장로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신학교 온 사람은 안수를 3번 받잖아요. 저는 평생 안수 1번밖에 안 받았는데 안수 3번 받으신 분이 목회를 더 잘하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에서 안수를 저같이 1번 받은 사람하고 3번 받은 사람하고 보면 왜냐면 3번 받으면 나이가 더 많잖아요. 저같이 이제 1번 받은 사람 젊었을 때부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잘하냐보다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안수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장로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수도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이 은사 부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가 될 만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로이 존슨은 설교자는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사실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모든 거듭난,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질이 은사하고, 그 은사의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달란트는 거듭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재질이 달란트예요. 그건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은사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달란트하고 은사하고 혼돈, 아까 질문하는 것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설거지 잘하는 것도 은사냐?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은사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은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 사실은 은사의 사용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겠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누구냐? 당회원들이다. 그리고 노회고 총회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루터포드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개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결정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노회가 간섭합니까? 우리 강문지 목사님도 현재 노회장이신데, 노회장 하시면서 개교의 시찰을 해가면서 예배가 우리 개혁주의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집행되는지, 직분자들은 개혁주의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직분자를 세워지는 것인지, 교회 교육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맞게끔 하는, 그런 거 시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죠? 시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찰장 할 때 저는 뭐 학교에서 장로교회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장로의 원리대로 내가 시찰에 모아놓고, 내가 시찰장이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시찰하겠습니다. 일단 엄청 얻어맞았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느냐. 아니, 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이 시찰회가 아니고, 정말 시찰내에 있는 교회 전부 다 나와서 보고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은혜 중에 부응하고 있사오며 하면 통과.
은혜 좀 구하고 있으면 통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장로회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학과 실천이 제대로 맞춰가는지 이거를 시찰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노회에다 보고해가지고 노회에서 징계를 하는, 이게 노회 권한이 있다는 게 루터포드가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를 실시하지 않으니까 사실 참 한국에 제가 처음에 90년에 귀국해가지고 학교에서 91년도부터 이제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강의 시간에 내가 와서 보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교회만 존재한다. 하나는 목사교, 하나는 장로교. 교회에서 목사가 힘이 세면 목사교고 장로들이 힘이 세면 장로교다. 진짜 장로교의 원리에 맞게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지도하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회중교회, 지금 이제 이따 회중교회와 다른 점을 루터포드가 반박한 것을 내놓고 거기다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겉으로는 틀은 장로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모든 운영은 회중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청교도 하는 사람들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교도들 중에 상당수가 회중주의자들이 좀 있거든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강조하면 장로교에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무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청교도를 배우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목회 현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교회 정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정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한 대로 장로의 정치를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만 교회 정치만 회중 정치, 감독 정치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그리고 2단이다 뭐 3단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은 되는가 하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국에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설교 연구원도 세미나 할 때 부른 찬송이 시편이잖아요. 거기서도 그 바누추루스 출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레스터, 지금은 이제 레스터 컨퍼런스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더라고요. 레스터 유니버시티에서 계속 모임을 40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좀 바꿨는데, 거기 모임할 때마다 다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리포머드 바프티스트도 오고 앵글리칸 그 감독교회의 목사들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란에서도 오고 다른 데 동굴아파에서도 오고 해서 각자 다양한 그 교파의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교파 중에 어떤 교회는 시편만 부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시편과 찬송과 같이 부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시편은 부르지 않고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주최한 측에서 그 예배 시간 모든 집회 인도 찬송이 다 시편만 부르는데도 거기 다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하고, 그러니까 하나된 우리가 공교인, 루터포드가 이야기한 것도 제가 사실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마지막 포인트도 공교회성인데, 왜 장로회주의 원리를 루터포드가 이렇게 많이 강조했느냐. 조지 길레스피도 그렇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 통일성을 개교회주의 권리로 막 내세우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이해할 때 첫 시간에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니네들 주일날 교회 왜 가냐라고 하는 것과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냥 그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교회가 진짜 교회면 B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A교회에서 나타나는 주님과 B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이 다르면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든지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색깔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A교회에서는 무지개 색깔이고 B교회에서는
전 태극기 색깔이고 뭐 아니면 공산당 색깔이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루터포드가 장로회주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타당한 권리가 교회의 통일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통일성을 이룩하는 교회 전체 정치 체제 자체를 장로회주의로 했다. 자, 여기다는 안 썼지만 존 낙스나 칼빈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낙스나 칼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식의 그 표현으로 한다면 낙스 교회 만들 수 있고 칼빈 교회 만들 수 있다. 루터 교회 만든 것처럼. 근데 그분들은 낙스 교회, 칼빈 교회가 아니었어요. 칼빈과 낙스가 교류하면서 원했던 모습이 뭐였냐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견고히 세워간다. 낙스 교회가 아니고 칼빈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칼빈 교회 없잖아요. 낙스 교회도 없어요. 그냥 그 장로회주의 정치 체계라고 하는 그 원리 안에서 주님의 공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좋은 이름을 뺏어갔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는 교황교회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적그리스도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 교회의 유형성을 어떻게 통일시키느냐,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로 통일시킨다라고 해서 사실은 장로회주의를 강조했던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원리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장 해보면 각 교회마다 다 다니잖아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제 100만인 기도운동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고 한 교회마다 정말 주보도 다르고 뭐 하는 것도 다르고 조직도 심지어 조직까지도 다르고, 이렇게 같은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 다른데 이것을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로회주의 원리에 의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김주무 목사님 이따 예배 모범은 유효한가 이런 부분 다룰 텐데, 예배 모범과 어긋나는 짓을 수없이 많이 해도 징계받는 일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합동측 교회 내에서는 교역자를 여자 목사를 쓸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자 목사를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버젓이 여자 목사를 교회에 두고 있는 우리 합동측 교회들도 근데 왜 노회가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징계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 강단에 어쨌든 그 여자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합동적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징계를 하지 않는 거죠. 또 우리 통신의 재단 이사 가운데 여성 안수 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못됐다. 그럴 때 교단의 입장이 뭐기 때문에 완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당장 불러서 치리가 되는 것이죠. 치리가. 물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다른.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회중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46쪽이 장로회 정치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연합 혹은 공교의 통일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냥 제가 거기 몇 가지 타이틀만 읽어보면, 교회 통일성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47쪽 두 번째, 교회 통일성은 교회 순결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셋째, 교회 통일성은 교회의 효과적인 통치를 가능케 한다. 넷째, 교회 통일성은 교회 사명 수행에 필연적이다.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교회의 통일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의 복음 전파와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교회, 개교회가 무슨 그 구조팀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막 활동하고, 아니면 또 그 구호금 낼 때 뭐 방송국에 무슨 교회가 뭐 얼마 무슨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로교회에서는.
전부 다 장로교회 이름으로, 총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개교회가 나타나니까 교회의 통일성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 전파와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도널드 맥클라우드 교수님이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할 때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먼슬리 레코드 교단지의 편집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이 뭐냐면 그 교단, 프리처치 교단이라고 하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국가교회에 비해서 규모가 한 6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단지에서 그 도널드 맥클라우드 교수가 그 편집자의 글을 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스코츠맨이라고 우리 조중동 같이 전체 나라의 그 매일 신문인데 그 스코츠 신문에 그게 그대로 실립니다.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글들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총회장이 됐다고 총회장 글이 뭐 일반 신문에 나옵니까? 천주교 뭐 추기경이 아닌 이상은 누가 한마디 했다고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뭐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극소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교회들이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로마 카톨릭보다 그 자선 행위들, 그러니까 돕고 하는 일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것보다 개신교 하는 사람들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그 자선 행위. 그러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훨씬 많이 부각되고 개신교에서 하는 일들은 다 산발적으로 개교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게 사실은 장로교회의 통해서 장로교회가 정말 뭐 교단이 몇 개나 나눠져 있는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열조차도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분열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그냥 쉽게 벌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개혁교회를 새로 시작한 이런 부분은 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회나 총회 간섭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장로회주의에서 개척교회를 한다, 스코틀랜드에서 개척교회를 한다 할 때 목사 개인이 개척교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내가 신학교 나와 우리 집에서 그냥 기도처 하다가 내가 교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척교회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노회에 가입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불가합니다. 노회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개척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노회에서 개척교회를 허락할 때는 반드시 제가 경험한 거는 장로 2사람, 세례교인 25사람을 노회에서 파송해서 여기 세곡동이면 세곡동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알아서 맨 땅에 헤딩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해서 내가 교회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노예 가입. 그러니까 노예 말을 들을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개척해서 세우기까지 노예가 나한테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 세웠다고 상납금 내라고, 상회비 내라고, 그 노회다 상납금 내라고 하는 것이지 노회가 개척교회 세우는데 도와주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밖에는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루터포드가 장로회주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부분들을 우리 정말 합동적 교회든 장로교에서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서 전면적인 이 개편을 하는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장로회주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50쪽의 장로의 권리, 교회를 집단적으로 통치할 권리, 회중제에 반대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두 번째는 교회 권증을 행사할 권리, 개교회가 독립적 교회 권증 행사에 반대하는, 이게 천구의 열쇠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사 안수권 54쪽에 독립적으로 안수하는 것을 반대해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목사 안수는
노회적인 일이죠. 여기 현재도 독립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총회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를 위한 교리를 규정할 권리, 개인적인 해석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도표로 그려놨는데요. 장로의 권리, 근거 성경 구절, 루터포드의 주장, 집단적 통치권, 권진과 출교권, 목사 및 직분자 안수권, 노예와 총회 소집권, 교회를 위한 교리 결정권.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에 대한 반론을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순수한 장로의 정치체제에 의한 교회 정치가 아니라 회중주의적 정치체제를 선호한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포드가 회중주의 교회 정치를 배격한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루터포드는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감독주의, 이거는 이제 에라스티아니즘이라고 국가 만능주의 정치를 앞세우는 감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이 공동 리더십의 성경적 원칙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교의 권위가 성경에서 명확한 뒷받침이 없고 사도교회의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을 인용하여 보편적 가시적 교회 내의 지역 회중의 상호 연결성을 옹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로교회의 통치가 회중 자율성보다 이러한 통일성을 더 잘 보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흩어진 독립회중의 무리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연합된 하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구성원들은 독립적이고 사치하는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눈에 보이는 사회로 결합되어 있다. 둘째, 공회와 장로의 권위. 예루살렘 공회는 교회가 독립회중만 아니라 회합에 의한 통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와 장로의 칙령은 모든 교회의 구속력이 있었으며 교회가 회중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정부 상태 회피. 회중적 통치는 교회의 모든 질서를 전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회중이 최고가 되면 이단은 구제책이 없이 늘어날 것이다. 장로회의 교정 권한이 없다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것에 행하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루터포드는 회중주의가 개별 회중에 너무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분열과 교리적 불일치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장로회가 없으면 회중은 책임을 묻기 위한 회부적 권위가 없어서 오류와 분열에 취약하다. 그 다음에 넷째, 장로의 역할. 교회의 통치는 회중만 아니라 다수의 장로에 이루어진다. 장로들은 디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통치하도록 임명된다. 장로교회의 통치는 장로들의 전체 교회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통치하는 신적 제도이다. 다섯 번째, 연결주의에 대한 성경적 증거. 이거는 이제 연결주의라고 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하나로 다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독립된 회중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기에 지역 교회는 장로들의 장로회에 종속되는 것이다. 만약 모든 회중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이고 다른 모든 회중과 독립되어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디도를 임명하여 모든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개별 교회의 위에 있는 정부를 보여준다.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금에 관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데 함께 행동하여 상호 의존과 교제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보내어 여러 교회 편지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교회들이 독립적이 아니라 협의와 행동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은 지역 분쟁이 독립적인 회중이 아니라 장로들의 총회에 의해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디도서 1장 5절은 바울이 디도에게 여러 교회의 장로를 안수하라고 명령하여 외부적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 교회도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 각 교회는 장로회가 통치하는 더 광범위한 교회 구조의 일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한다. 그는 장로회를 교리적 순수성을 견지하고 공교회의 연합을 증진하며 교회의 사명을 보호하는 신적 제도로서 장로회를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루터포드는 장로회 정치 원리가 어떤 목사나 회중도 독재자가 되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장로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더 광범위한 회집은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기에 장로회주의 시스템은 회중 간의 교리적 일관성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여 회중주의에서 볼 수 있는 분열과 분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루터포드는 장로의 구조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복수 장로와 공동통치 신학적 패턴을 반영한다. 둘째, 더 광범위한 회집을 통해 지역 회중이 연합하여 교회의 연결적 본질을 보장한다. 셋째, 상호 책임, 교리적 일관성, 효과적인 징계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넷째,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영적 본질을 지지한다. 다섯째, 감독적인 남용과 회중주의 분열을 피하고 성경적 중간 지점을 찾는다. 예,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뭐 우리가 뭐 다 충분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65페이지에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은 이따가 또 저녁 먹고 나서 우리 김윤아 교수님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미 17세, 아까도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7세기에도 여성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한, 그래서 제가 서문관 목사님 강의 끝나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분이 직분, 타이틀을 가진 교회의 직분을 허락한 것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외에는 교회에서 타이틀이 없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19가지 이상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은사 활용은 직분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 안수 문제도 루터포드가 왜 반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노회나 총회를 교회로 봐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회나 총회가 교회가 아닌데 왜 성찬식을 하느냐 또 뭐 이런 반반도 있고, 그런데 루터포드가 교회나 노회와 교회의 차이점, 총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노회나 총회도 교회의 공교회의 한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나가는 말은 뭐 안 읽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1시간 내에 끝내라고 하니까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권리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이제 예배 문제도 다룹니다만은 일반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특별 은사를 받은, 그러니까 뭐 엑스트라 오리지너리 기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목사에게만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부분, 약간 사도적인 그런 거 빼고 목사에게만 주어진 그 은사 활용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질문 저기. 예, 강의 감사합니다. 그 고신에서 밀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강인종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국가 통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 교회 건증이 나오고, 31장에 보면 대회와 종교 회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무엘 리더포드 목사님께서 활동할 시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완성된 걸로 저는 보는데, 네. 그때의 세계 분파가 독립교회나 회중교회나 그 다음에 독립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타협한 점이 있었는데, 그 타협한 점이 빠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좀 그 타협한 글쎄 뭐 그 국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지금 이제 우린 여기 당시 17세기는 국가 교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정자와 교회 지도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위정자에게 이제 장로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해 놓은,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그걸 조항을 바꾸고 다른 걸로 바꿨는데, 영국에서 만들었을 때는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 그거는 타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라스티안 국가 만능주의 감독 제도를 주장하는 그 웨스턴 총회 안에 그 무리들이 있었고 이제 독립교회 회중교회를 주장한 회중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로회주의를 주장하는 이 무리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그 부분들은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협하지 않은 부분이 장로회주의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회중주의자들이 박차고 나가서 나중에 이제 사보이 선언문을 만들고 회중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회중교회 신앙 고백서도 교회 정치만 빼고는 사실은 다 웨슬리 신앙 고백서랑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 외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 여성 그 직분에 대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웨슬리 총회에서 논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기 결정할 때 빼앗았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은 제가 여러분 자료를 어디까지 논쟁을 했는지 이렇게 그 자료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냥 논의가 심도 있게 했었지만 이렇게만 적어놔가지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루터포드가 이야기한 거나 조지 길레스피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성 안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가장이 아내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줬듯이 교회도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지도력을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디도서 1장이나 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라고 하는 명확한 성경의 구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노회나 총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거를 한 남편의 아내도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노회나 총회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근데 교리를 정하는 것은 어쨌든 노회나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를 다룰 때요.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여기 감독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베드로한테 있다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공회 총회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도들은 다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한 사람도 사도 중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 다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형제들의 토론을 통해서 교리가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루터포드나 길레스피 책 그리고 이제 윌리엄 커닝함이 쓴 역사신학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당시 어떻게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감독교회나 교황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계승권 이것이 그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충분히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김병현 목사님. 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 정치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장로교 정치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보게 될 때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제도와 체제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 제도를 말할 때 기원으로서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적인 제도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모습은 뭐 단적인 예로 지교회는 노예가 세우는 것이고
노예 감독하에, 그리고 또 목사는 노예가 파송하여서 네. 또 지교의 목사가 되는 건데, 이런 원칙과 기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형편인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한국 장로교회는 왜 역사 속에 있는 보편적 장로교회의 그 정신과 왜 이토록 멀리 벗어나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장로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정신에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탈해 가고 있는, 이제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볼 때에, 목사님 역사신학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노예 임원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번 회기에 이제 노회장이 될 텐데,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사실 노예 석상에서 장로교 그 노회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기본 정신을 드러내는 일로 제가 수행한다고 할 때에 엄청난 부담과 더불어서 참 고민이 큰 거죠. 사표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정신입니다. 뭐 한 번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목사님 보실 때는 도대체 왜 한국 교회는, 우리가 보통 다른 그 장로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 원리를 존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아무리 봐도 왜 이토록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목사님 보실 때는 그 원인을 좀 네,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광대한 답변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분석한 답변을 찾으면, 교회의 외형적 성장주의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년대까지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 장로교회는 공교회성이 상당히 많이 구현되었다라고 봐져요.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물론 뭐 제가 그 기간에 해외 나와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는 83년도에 통일 찬송가가 나오면서, 그리고 교회 성장학이 한국 교회에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총동원주의라든지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오면서, 원리보다는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작동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속주의나 인본주의의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 대형 교회의 유익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루터포드가 본 부분들, 또 길레스피나 웨스민스터 총대들이 본 교회의 모습은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니까 한 목사 한 사람이 자기가 충분히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숫자를 넘어가면 다 분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성장주의 때문에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특강하면서 이야기한 적인데, 이 교회의 강사로 초빙을 받는 사람 중에 100명이 안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한 적이 있냐? 우리 교회는 그들 교회하고 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굉장히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고에 의해서 적어도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는 100명이 안 되는 20-3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강사로 한 번도 초대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강사로 가시는 분들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강사가 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강사비도 뭐 예를 들어 얼마 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500만 원 받는다 하면, 개척교회 30명, 50명 모이는 목사님이
가서 강사로 하면 500만 원 주면은 2달치, 3달치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 내가 그런 교회 강사로 초대받, 나 거기서 돈 500만 원 안 받아도 우리 교회에서 먹고 살기 충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장로회주의 원리 자체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개교회주의로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져서 그런데 저는 그 교회의 성장주의를 폐기하고 정말 목사가 진득하게 사무엘 루터포스처럼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설교하고 언제나 신방하고 언제나 연구하고 언제나 글을 쓰고 하는 이런 그 직임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하다고 봐져요. 네네. 이게 장로회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그 양심의 원리예요. 네. 양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양심의 원리를 빼놓으면 대의 정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혼란이 일어나는가? 대의 정치잖아요. 근데 대의 정치의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원리를 버리고 외형적 지금 성장주의라고 그러는데 외형적 세력의 힘을 의존해가지고 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제도가 대의 정치예요. 양심의 원리를.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로교회 우리 그 헌법에 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그게도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의 원리. 그걸 버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네, 그러니까 이제 루터포드는 양심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의 그렇지. 인도에 그렇지. 지배를 바로 받아야 신앙이야, 된다. 신앙. 그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했듯이 힘이나 어떤 숫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좇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윌리엄 커닝함 책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75쪽에 그냥 제 자신의 의견의 하나됨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 교단 체제 안에서 첫째 신적 소명에 대한 확신과 헌신, 둘째 신학적 일치, 실천적 의지, 그 다음에 셋째 같은 마음과 같은 성격,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의 정기적인 영적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건전한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일에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개혁교회를 보면은 전부 다 개혁교회 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개혁교회 하시는 분들도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저는 하나 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일치하는 모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새로운 모델들을 그러니까 뭐 지금 교단 따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단 만들자 이거는 돌맞을 가족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 현재 있는 곳에서 이게 이제 회중교회적인 장로교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서든지 노회가 간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를 들어서 개혁교 설교연구원에 모임에 오신다. 여기서 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예배 모범을 따르고 같은 교제를 하고 서로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건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사실은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33년 전에 세워주시고 한국교회의 강단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고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노력한 것을 주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심히 부족하지만 주님 오늘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장로회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사온데 정말
도무지 장로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현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 견고히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